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다, 또 은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혔어요. 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전부일까요? 또 말씀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어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상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부족한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사역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적 열매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영적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과 성령의 열매들을, 은사들을 통해서 긍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또 어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했어요.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손만 대면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암병이 치료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가 없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분은 막 욕을 해도 괜찮고 반말해도 괜찮고, 어떤 부흥 강사님들 보면 막 대놓고 젊으신 분인데 연세 있는 권사님, 장로님한테 반말하면서 이것들이 이래도 되겠어?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무슨 은혜로 여겨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어떤 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단친다는 거예요. 참,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마음으로 야단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믿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깨닫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데, 그런데 가장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도 맺지만, 그런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말씀 많이 보는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긍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이 있는 교회일까요? 없는 교회일까요? 네,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1장을 보면 찬송하려다 하면서 3절부터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있는 교회죠. 얼마나 믿음이 많고 사랑이 많았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소식으로 전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알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영적인 그런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오늘 4장에 오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4장에 오면 23절, 22절부터 보면요. 지금까지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새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사람을 또 입으래요. 아니, 입었는데 거듭났는데 세례도 받고 했는데 또 무슨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 자, 새 사람의 의미가 그 25절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 사람 입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라, 중생해라, 세례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라, 단순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 24절 이하부터는요 5장, 6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이제 영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든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뭐냐를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얘기하는데, 자,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과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한 내용을 29절부터 32절까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 영적인 열매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언어 생활입니다.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제일 먼저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의 말씨. 자, 29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 그랬죠. 25절과 연결되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 29절입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31절의 내용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자, 분냄, 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말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또 믿음이 자라요. 자, 그러다가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믿음의 모양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 다시 말해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영적인 열매, 그런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씨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능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흥 강사로 다녀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믿고 장로 일어나봐, 권사들 뭐 하는 짓들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많이 보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런 걸 경험하면 이제 말에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언어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 부부 교실 한 분들과 이제 책을 읽는 분들에게 추천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책의 첫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 그 다음에 사탄의 말, 우상 숭배의 말, 그런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게 바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높이는 의미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말이에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수고하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또 범죄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의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의미 있게 여기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가 비록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을 때 그 어떤 영적인 영혼의 회복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사단이 이 말을 미혹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상숭배, 내 욕심,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게 우상숭배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음식을 이제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제 목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저게 더 맛있게 보이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뭐 간이 너무 좀 간이 안 맞네. 이거 전번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 이 집이 요리 음식을 잘하네. 뭐 여러 가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더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은 우상숭배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하다가 나 바빠. 바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빨리 가서 쉬고 싶어. 또 여기가 싫어. 피하고 싶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좋다 싫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돌려서 하는 그런 말들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쁜 일 없는데 바쁜 일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 그냥 사람 살면서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래요. 왜요? 말이 안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성도들끼리 사랑이 소문이 났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 너무 사랑이 많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덜 됐어. 새 사람을 입어. 자, 새 사람을 입을 때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씨를 바꿔야 돼요. 그냥 내 성격이거니 그런 면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는 성격이면 그 성격을 바꿔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성의 열매로 아름답게 드러나서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는요, 자기 감정 관리예요. 감정 관리.
자, 똑같이 30절에 보면 반복 병행된다 그랬죠. 2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에 근심하는 것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분을 내고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때, 그때 성령님은 뭐 하신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말이거든요.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바꾼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 안에는 불이 일어나는데도 부드러운 말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이 보시고 성령은 뭐 하고 계신다? 근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 하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인데, 정말 내가 괜찮아야 괜찮습니다 진실된 표현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속에는 불이 있는데 말로는 괜찮습니다 할 때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줄 알죠. 그런데 그 내면을 아는 성령님은 근심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속에는 불이 있는데 막 미워 죽겠고 막 싫어 죽겠는데, 아유 오랜만이에요 집사님. 그러면 사람은 모르지만 성령은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령 안에 사는데 성령이 근심하는 그런 분냄과 화냄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기도 많이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성 훈련하고 말씀을 많이 받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와 영성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밉다, 싫다,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 그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미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 안 받아봐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고, 속썩이는 남편도 그래 저런 사람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뒤에 속썩이는 남편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또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감사가 나왔는데 또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한 번도 그분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속썩이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큰 소리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그 달라진 이유를 상대방에 찾아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그것으로 새 사람의 의미를 찾지 말고,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 느낌적인 것,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니까 남편이 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남편을 닭 잡듯이 잡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줬는데 오늘
당신 얼굴 보니까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하나님이 다 보여줘.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것이 정말 그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다 보여도요, 그냥 품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세 접씩 해요. 그리고 만찬해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까요. 정말 새 사람이란 어떤 거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오히려 품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면 우리 속에 어떤 감정적인 게 발동이 돼서 좋다, 싫다, 짜증난다, 뭐한다 그렇게 돼요. 반대로 은혜가 임하면 그냥 현실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냥 감사하다, 이쁘다, 고맙다, 수고했다. 분은 생길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화도 안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긴 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나? 목사님 저런 거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아직 내가 덜 됐나 봐요. 그러면 된 사람 되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게 사람이니까요. 근데 죄를 짓도록 그 화가 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는 거죠. 또 화는 나죠. 그러나 그날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면 뭐가 꼬인다? 마귀가 꼬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잘 이용하려고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감정에는요, 관대합니다. 자기 느낌에는 관대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감정인 줄 알고 감정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이 집사야, 김 집사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한 거 너 알아? 저 사람이 저랬어. 그러면 그때 감정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고 너무 꼴보기 싫고 앞에 예배 드리는데 뒤통수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믿고 먹는 것까지도 믿고. 저희 큰 누님이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옛날에 쌍둥이 둘이가 있고 큰 아들이 있는데, 저희 매형이 큰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야단치고.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성가대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큰 아들 때문에 매일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쌍둥이 동생들은 뭐 용돈 달라 그러면 학원 뭐 학용품 사기에 돈 달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고 하는데, 큰 아들이 아빠 뭐 하면 꼭 뭐 필요해? 왜 전번에 안 샀냐? 뭐 했냐? 꼭 따지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중에는 얘가 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미국에는 아이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언제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면 학교 정문 앞에 내릴 때
아빠 오늘 얼마 필요해? 빨리 나 학교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꼬치꼬치 물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주고 너 오늘 집에 저녁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빠가 잊어먹어요. 애가 그걸 아는 거야. 내가 미국을 갔더니 그 집에 몇 달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짐을.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애가 아주 장남 노릇을 잘하고 아주 잘 살고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디즈니 영화에도 이렇게 해서 그 영화 끝나면 왜 사람 이름 쫙 나오는데 거기에 존 킴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가 됐죠. 여러분 그게 다 우리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을 작동시키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싫고 좋고 짜증나고 또는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마귀가 미혹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것, 느낌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때 새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기도 많이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난 짜증나요.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이런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안 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이건 좀 덜 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야, 나도 저랬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월감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이럴 때마다 늘 불안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들 좀 성숙해서 그런 모습은 없지만 불안한 게 뭐냐면 어떤 공부하고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감정적으로 이제 알았다, 나는 배웠다,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깔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런 건 모르지, 뭐 이런, 그거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분을 내어도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감정적인 느낌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28절과 병행되는 것이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도둑질 한다는 것은 표현이 뭔가 이렇게 훔치는 의미인데, 도둑질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힘을 가지고 힘을 믿고 약한 사람들 거 빼앗았다면 이제는 빼앗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뭡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빼앗지 말고,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빼앗지 말고 이제 네가 수고해서 수고한 그 손으로 선한 일 섬겨라. 가난한 사람들을. 자, 32절에도 보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뭡니까?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뭐예요? 이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세 번째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일상에서 이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제 나보다 어렵고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또 용서해 줄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친절히 할 거 있으면 친절히 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니까 내가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가장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대우를 했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친절히 할 때는 친절히 하고,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누구를 예를 드냐 하면 예수님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일반적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를 버리사, 자기를 버리기까지 섬겼어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인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오히려 무시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죽여라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방인 눈에는 어리석고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이 바보들아, 아폴로 신이 진짜 신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섬김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뭐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또 섬겨야 돼, 그런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내려놓고 버려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인 열매는 자랑을 해요. 뭐 기도해서 병을 고쳤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 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또는 뭐 개인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런 응답도 받고, 그래서 뭐 이런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새 사람, 영적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교회를, 신앙생활을 보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가면 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해요. 불편해. 좋긴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사람을 안 입어서 그래요. 새 사람은 오늘 말씀에 물론 계속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고운 말, 바른 말, 뭐 윤리 도덕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밉다, 싫다, 뭐 짜증난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또 기도할 때 언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 생활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근심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배반하고 팔자까지도 발을 시킨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겨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수일지라도 내 마음은 분이 가득 찰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각오, 그런 모습을 갖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면에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